월요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드렸습니다만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오래 길게 기도하실 분들은 철야까지 하셔도 되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따로 개인 기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표가 마찬가지로 2층 입구에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에 또 우리 교회 청소하시고 또 정리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던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중심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이키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거친 세상 가운데 또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혹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일들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는지조차도 점검조차 할 겨를도 없이 참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 삶,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채워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동문 39번입니다. 성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성시 교동문 39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손과 은혜로 이것을 조속히 또 온전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백성들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의료진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또 총선을 마쳤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부어달라고 또 우리 학교 일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직장과 또 취업과 이 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합심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앗아가고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어찌할 것을 몰라서 두려움과 염려와 생각에 갇혀지고 온 나라와 또 가족과 모든 경제들이 참 허물어지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진작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정자들과 우리 학교의 이사와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실험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경제에 넘쳐든 또 팬데믹 가운데 또 휘몰아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주님의 생명상에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자라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세상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예배로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뽑혀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그 중심과 마음 가운데 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시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때에 작은 빛이라도 더 크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나아갈 때에 위로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디에 뜻을 둬야 될지 모르는 저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뜻과 또 정성들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저들이 뿌리는 모든 씨앗과 이 모든 일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만지심과 돌보심과 줄로 채워주시며 또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지경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 내용,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로 가서 가장 믿음이 좋은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무작정 말씀에 순종해서 죄송합니다, 뺨을 후려 갈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다른 뺨도 돌려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콩 쥐어 박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 네가 오른편 뺨을 먼저 쳤어야지 왼뺨을 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려거든 제대로 똑바로 읽어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사복음서 우리 통독하자라고 했는데 통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2독 또 3독 제가 알기로는 10독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찔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말씀을 좀 더 많이 잘 읽고 잘 순종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맨 처음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먼저 고백되고 나니 다윗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또 쉴만한 물가에서 위험 속에서도 나를 누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일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은 다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는 장면입니다만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 순서를 바꿔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양이고 그 양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틈만 나면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뒤를 쫓아다닌다, 따라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뒤쫓아가다, 안정하도록 뒤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앞에 가는 자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그런 의미의 뒤따르다, 따르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의 따르다입니다. 그것은 마치 형사가 범인의 흔적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범인이 남겨놓고 간 그 흔적을 형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살피고 또 그것을 쫓고 추적하는 그런 것이죠. 양이 어떻게 제 갈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추적하여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돌이키게 하는 그 손길을 다윗은 지금 이 마지막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의 맨 처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는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거친 들판이든 왕궁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6절에서는 내가 어느 길로 때로는 내가 다른 길로 혹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쫓아오셔서 그 길에서 건져내셔서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다시금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후하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후하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후하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말 넉넉하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때는 잘 대하고 마음이 맞다가도 금세 뭔가 하나 틀어지게 되면 감정이 상해지고 골이 깊어지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신도 하기도 합니다. 오빠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작 결혼식장에서 가보면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비처럼 대해주겠다라고 하지만 평생 주부습진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만큼 또 변하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개하거나 틀어진 바꿔진 것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또 그만큼 뭔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응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은 게 없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못해도 또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않습니까? 바벨탑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땅에 흩으셔서 더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밧세바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참회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던 다윗,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시편의 수많은 고백 속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시편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포장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으로, 그의 전 삶으로, 그의 어떤 고난은, 그의 실패, 그의 아픔 속에서 그를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날마다 경험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나의 평생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내게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은 문제 상황을 지나는 사람, 하나님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요? 나는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막혀 있는가요? 아파 있는가요?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평생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그 믿음 자체가 아직 덜 자란, 덜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형편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 혹은 잘 풀리면 멋진 하나님, 막히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혹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믿음은 아직 덜 자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평생토록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요. 그가 젊었을 때도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때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의 때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잘나고 똑똑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상황입니다. 믿었던 친구들, 신하들 다 배반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야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 안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는 상황이나 처지나 문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나의 상황과 문제와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뭡니까?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내 안에 의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변함없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비전의 길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닥쳐지는 문제나 상황과 일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동행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구석구석마다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적군이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면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지도록,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사도 요한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았고 만진 바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을 이뤄서 아직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동과 떨림이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졌던 그 떨림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고문과 위협과 위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산에 있을 때 사역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 청년이 밤에 고민 상담을 하러 미리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예배팀 찬양 인도도 하고 굉장히 신실한 청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얼굴도 또 준수하고 또 직장도 꽤 괜찮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와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민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같은데 막상 내 혼자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에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거기에 끌리게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음란 동영상을 보고 또 자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을 참 어렵게 내놓았습니다. 수없이 자책도 하고 결단도 해봤는데 막상 다시 그 버렸던 것을 휴지통에서 뒤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예수 헛것으로 믿고 있죠. 제가 이 고백하는 예배 때 기도 때 고백하는 거 다 가짜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고 나를 버리시지요. 안 계신 거죠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아주 진솔하게 참 절절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나눴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담대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편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 소위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이 일을 또 넘어지고는 있지만 네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냐. 지금 고민하는 것은 너의 고민이자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네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그 참 역설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자. 우리 안에 있으면 담겨진 것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우자라고 해서 그 청년과 함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들을 좀 잘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자꾸 노출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일어서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나를 자극하시고 찌르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더 진지하게 더 집중하고 더 진솔하게 힘을 다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또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은 직접적으로는 성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의 지금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인지 나의 목자 되신 분인지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연히 전쟁을 싸우고 혹은 아버지의 권위로서 나무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지만 다윗은 피하고 그것을 내어주고 넘겨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붙잡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애쓰는 것은 이 땅의 왕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왕자를 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절망에 매이는 순간, 내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때, 어려움의 때에 정말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내 안에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평안할 때에,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경건의 습관과 거룩의 습관을 또 만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막히고 힘든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길, 호흡의 길을 또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거기에만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고 또 곤고하다라고 할지라도, 설사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그 고통은 잠시 혹은 기한이 정해진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더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성공과 사업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는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그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딸 이민아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한창 또 잘 나가던 미국의 변호사로 잘 나가던 인생이었지만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자식이 병들어 죽고 이상한 또 질병에 걸리고 본인조차도 그 암에 걸려서 날마다 피를 토하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그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이라고 또 존경받던 그 사람이 이 딸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너가서 그 딸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이, 그 감사함이,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배워왔던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인생이 세상의 지식의 그 탑을 최고로 쌓고
인기와 명성을 쌓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땅의 것을 넘어서는 영혼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본인도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런 간증과도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마지막 6절에서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하늘 소망에 대한 그 영혼의 꿈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평생,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는 이 꿈을 다윗은 지금 꾸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소망하는 이 고백을 오늘 6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굳어진 신앙,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집에 닿았고 연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상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다시금 돌보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그 집까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노년의 가장 험난한 고통의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는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또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나의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를 놓치지 않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내 안에 무너진 그 열심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일 6초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오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니 그 인생의 믿음의 그 지명이 함께 묻어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었지만 다시금 돌이켰던 다윗의 고백 또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또 붙잡고 기억했던 그가 때로는 어떤 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그의 평생토록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며 또 아파하며 힘들지라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서기 위해서 싸우며 또 그 자리에서 넘겨졌던 이 중심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편하고 즐겁고 넉넉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막히고 어둡고 또 바닥에 있을 때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의 습관과 경건의 습관이 나를 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며 나를 다독이며 나를 응원하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손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또한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내 안에 채우는 믿음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각 가정에 또 각 사람이 이 두드림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도록 따르고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곳까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또 알려드리며 또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